저번 시간에는 어, 어떤 경우든지 보름은 지켜집니다. 다 각각의 나라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토끼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름날 가장 수행하기가 또 좋고 또 반대로 가장 또 놀기가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자꾸 잡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사문가경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사문가경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자타사뚜 왕이 이 보름날 누구에게 가서 이 가르침을 들었으면 좋겠나 하고 이제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이제 각각의 대신들이 누가 좋다, 누가 좋다 하고 얘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기까지의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부처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인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상가들 여섯 분을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여기에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지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 아자타 사투왕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은 옥에 가둬가지고 굶겨가지고 그렇게 죽이죠. 빈비사라 왕을. 그랬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불교하고는 관계없이 살았는데 이제 불교도가 돼가지고 그 부처님을 호위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경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대부분 보면 이 수다원의 예류가에 이릅니다. 법의 눈을 뜬다 해서 법안을 여는 경우가 되는데 이 아사타 사투왕은 결국 그걸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연제 때문에 아버지를 죽인. 그래서 불교에서는 큰 죄들이 몇 개가 되죠. 그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죄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또 그 상가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부처님의 몸에 해코지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임금님이 아자타사투 왕이 이제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보름인데 누구에게 가서 가르침을 들으면 좋겠나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여러 스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얘기하던 6명의 종교 사상가들을 얘기합니다. 막갈리 고살라를 비롯해가지고 아지타 스님, 그 다음에 뭐 빠꾸다, 그 다음에 산자야 니간타, 뭐 이런 6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육사외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불교에서 봤을 때는 외도인데 실제적으로는 인도에서는 가장 큰 사상가들이었습니다. 인도 당시 때는 바라문교가 거의 쇠망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교가 일신신앙이거든. 브라마라라고 하는 신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파괴하고 한다는 이런 사상이었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바뀌진 게 뭐냐 하면 이 지금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는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삼신신앙이죠. 시바, 비시누, 브라만 해가지고 삼신 사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런 신흥 종교 사상가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부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할 때 육사외도에서 여섯 그냥 외도다 하고 터부시하기에는 너무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라. 실제적으로 보면 그 니간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도의 자이나교의 교주입니다. 나머지 다섯 사상가들은 지금 현재는 그런 종교가 또 없고 그런 사상들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굉장하게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그 빨리어에서는 뭐라고 해요? 사두 삼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두 삼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 선인으로서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육사외도라고 별칭으로 간단하게 터부시 해버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자타 사또 왕이 부처님한테 갔을 때 처음 그 여러 사상들에 대한 얘기들을 부처님이 꺼냅니다. 그래서 이 여섯 사상의 좋고 나쁜 것들을 알아야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틀린 것들은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인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바라문교가 이런 그 새로운 사상가들에 인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새로운 종교가 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유대교가 예수교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또 탈바꿈이 됩니다. 지금도 예수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지만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계 사상에도 뭐 그 여러 가지 뭐 마르크스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서 새로운 사상들이 일어나서 세계 양대 사상으로 또 나누시고, 또 하나의 사상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실정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인도에서는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들이 이제 그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 누굴 만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누구는 막갈리 고살라가 최고다 하고 얘기를 하고, 그 누구는 또 누가 최고다 하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다들 최고다 하고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최고냐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장 그래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가장 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그 사상가가 등망이 있고, 또 그래서 그 분에게 가서 그 오늘 보름나는 슬픔을 듣도록 하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근데 임금 그 아자타 사투 왕은 같이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친구이자인 자기의 그 의사 지왁가 알죠? 의사 지왁가가 있거든. 근데 의사 지왁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 지왁가한테 물어봅니다. 그 당신은 그 어떻게 누구에게 갔으면 좋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지왁가가 그럽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10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가지 맹호를 합니다. 아랑 삼마 삼부토 바카와 위짜자라나 삼판노 수카토로 까위뚜 아누따로 보리사담마 사와카 사띠 뭐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열애 응공정민지 맹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 덕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러거든. 다른 사람들은 연세도 지긋하게 들고 덕망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명성이 있으니까 그거 가자 하고 얘기하는데, 이 의사지왁가는 뭐냐면 요런 10가지 덕을
10가지를 갖다 갖춘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갑시다. 이분이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뭐 그다음에 뭐 존경을 받는지 이런 얘기는 일치를 안 하거든. 이런 10가지 명호를 가진 분이 있으니까 가자 하고요. 인도 당시에는 함부로 이 명호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조심스러운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열의 시포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거라. 근데 이 참 부처님이란 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 다 포용하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아서 뭐라 사도 그래 그것도 맞다. 또 이쪽에도 또 뭐라 하면 그것도 맞다. 다 이렇게 포용하는 입장이거든.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 틀린 말을 하면 니 틀리다고 그러고 맞는 얘기하면 니는 맞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 가지고 자기 견해가 틀리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그래 내가 틀린갑다 하고 고치려고 안 하고 지가 뭔데 내보고 틀리다 하느냐 이래 버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와가지고 실망하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반인에게도 이러는데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부처님이 더 엄격합니다. 더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게으름지고 게으름 피우고 있다고 더 노력하라 그러고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려고 출가했느냐 고 따끔하게 나무라거든. 그러면서 저녁마다 법문을 하고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 갖다가 문답을 하고 이러시거든.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쉽게 말하면 부처님인데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도 부처님은 1250명이라고 되는 많은 출가 제자들이 부처님 옆에 있는 거라. 다른 이 종교 사상가들, 육사외도라 하는 분들은 따르는 무리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부처님하고 똑같이 출가해갖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서 법회한다 이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이렇게 모여든다는 거예요. 몇천 명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호로록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웃어요?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5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똑같이 부처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신자는 겨우 뭐 스님들 공양할 때나 와서 이렇게 공양 올리고 뭐 법문 듣고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제가인들은 부처님한테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는 거라. 그런데 또 이 10가지 명호를 쓰게 되는 거라. 10가지 명호를. 왜 그렇게 10가지 명호?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아라항이란 명호를 썼다. 종교 사상가들은 누구도 아라항이란 내가 아라한이다 하고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부처님은 당당하게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조장보다 나는 전인사다. 나는 깨달았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아자타 사토왕 입장에서는 이 10가지 명호를 탁 듣는 순간 그냥 섬찟한 거라. 섬찟한 거. 이렇게 거창하게 10가지를 갖다가 나열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라. 인도 같은 경우는 사상가들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에 있는 사상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기가 안 깨달아도 나 깨달았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출가자도 있고 재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면 순가짜들이 거의 100%도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 중인 사람들은. 수행을 완전하게 완성했을 경우에 당당하게 나는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현실만큼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아라닙니까? 하고 얘기할 것 같으면 아란이 아니다 소리는 안 하다가 또 침묵해버립니다. 근데 부처님 앞에 누가 와서 당신 아란입니까? 하면 나는 아란이다.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 10가지 맹호를 갖다가 쓰는 것들을 이 왕이 듣고 굉장히 놀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맹성이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면 이분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지와카가 얘기한 게 뭐냐면, 먼저 아라한이 있습니다 하고, 아라한은 뭡니까? 보통 우리 한글로는 응공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행, 인도에서 맹상이라고 그러죠. 이제 맹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맹상 수행을 해서 얼마만큼 경지에 이르는가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그런 맹상을 갖다 수행을 갖다가 완성해 버린 사람을 안에서 아라한이라고 칭하게 돼요. 그 외에는 아라한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완성을 안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 사상가들은 이 아라한이라고는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인도에 여러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즈니 씨나 그 여러 사상가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한테 당신 아라니입니까? 하고 얘기하면 아라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인도 사상가들은 그렇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아라한이라는 그런 종교인들은 대부분 보면 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라한이라는 것은 그런 용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수행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붙일 수 있는 용어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수행을 완성했.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한다. 스님 자체가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완전하게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부처님을 옆에서 쭉 모셔보니까 완전하게 아라한이다 싶으니까 아라한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삼마삼부또.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말로는 정변지라고 하죠. 정변지. 그러니까 정각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다.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완전하게 깨달음을. 수행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닫는 겁니다. 누가 물가 데려간다 해가지고 물 먹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물 먹는 건 자기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최초로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았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면 독각이라고 그러죠. 독각이 사실은 이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독각이라 해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독각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삼마삼부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비유했을 때 부처님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부침을 칭할 때는 독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독각자가 그렇게 폐마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라 해서 삼마삼부다, 정변직. 그 다음에 뭡니까? 위자 짜라나 삼반노, 맹행족이라고 그러죠. 맹행은 뭘 얘기합니까? 지혜와 득행이라고 그러죠. 지혜와 득행을 구축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득행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통 보면 행위나 성격을 얘기를 합니다. 행위나 성격.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머리는 되게 좋은데, 성격은 아주 개방한 사람들도 있고, 성격은 참 좋은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갖춘다는 게 참 그 힘든 상황이라. 근데 부처님은 맹행종이 두 가지를 완전하게 갖췄다. 부처님은 이 몸에 익히고 있는 성격이라는 뜻의 이 행이라고 하는 그 일반적으로 붙이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위자 자라나 삼반노 할 때 그 행이라고 하는 것은 맹상의 힘을 얘기합니다. 맹상, 수행의 힘. 수행의 힘으로서 이미 달인의 경지에 이르는 정신적 능력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다. 수행을 완성했다는 뜻으로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완전하다. 말을 하는 것도 완전하고 몸으로 행하는 것도 완전하고 생각하는 것도 완전하고 그렇게 완전한,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도 완전한 인간으로 된, 그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 뭐냐면 명지혜라는 거. 그래서 왜 명하고 행하고를 갖다 붙여놨냐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자 짜라나 하고 떼고 삼반노하고 하는 게 위자 짜라나 삼반노하고 붙여 맹행조. 그렇게. 그래서 행이 성격이 완전하게 갖춰지면 지혜는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먼저 실천해야 되는 건 뭘 실천해야 돼요? 지혜롭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거라. 지혜롭기를 바랄 것 같으면 성격은 지혜로운 것에 따라서 따라와지지를 잘 안 씁니다. 근데 성격을 자꾸 바꾸고 이 몸과 마음을 갖다 자꾸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나쁜 일 안 하려고 자꾸 만들다 보면 지혜로운 거는 저절로 따라와진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수갓도라고 합니다. 수갓다. 보통 한글로는 선서 그렇게 합니다. 선서. 올바르게 갔다는 뜻입니다. 수갓다는. 갔다라고 하는 것이 갔다는 건 행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보통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면 수갔다면 잘 오셨다가 잘 가신 분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잘 오셨다가 잘 돌아가신 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 뜻은 아닙니다. 이 수갔다 할 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완전하게 졸업해버렸다. 졸업해서 그쪽으로 건너가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자꾸 한국 스님들이 잘못 오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인 우리 여러분들 이해할 때는 자신의 일을 갖다가 완성해버렸다 하는 그런, 그걸 갖다가 이제 한글로는 선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록가비도 그렇게 합니다. 한글로는 세간해. 세상 일을 완전하게 이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
생명의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나는 누구고 내가 왜 사는가 뭐 생의 의문들을 많이 가지죠. 그러니까 뭐 보통 보면 그걸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안 그러면 생에 대해서 없을 것 같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각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거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도 알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알고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해결해 버린다는 그걸 완전하게 이해해 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이 이 지구를 갖다가 창조했다고 하는 종교에서는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생에 대해서 의문이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갖다가 신이 분명하게 죽으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하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생의 의문이 별로, 죽음 이후에 의문이 없죠. 근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런 걸 갖다가 뛰어넘은 그런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했다. 누가 죽고 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종교에서 죽고 나서 천당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확인하기 전에 천당에 간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내가 확인해 보니까 천당에 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고 지옥에 가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생에서 가져야 될 의문들, 문제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간에 세상의 모든 일을 한다.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일을 알 뿐 아니라 죽고 나서 일들도 알기 때문에 그 세간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그럽니다. 보통 한글로는 무상사 조장부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통 무상사 하면 위없는 스승, 그렇죠? 조장부 할 것 같으면 조련시키는데 뛰어난 나를 갖다가 훈련시키는데 뛰어난 조련사 그렇게 이제 한글에 쓰요. 근데 이 두 개는 절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려에서도 아누따로 담마하고 아누따라 뿌리사 하고 나서 다 끊어지는 게 아누따라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누따라 하고 나서 뿌리사 담마 사라띠하고 바로 붙여버립니다. 무상사와 조장부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열의 10호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열의 덕이 10가지다 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열의 덕은 9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의 구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단만 몇 덕이라고 합니까? 상가 몇 덕이라고 합니까? 그거 있죠. 근데 열의 구덕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왜 구덕이라고 나옵니까? 이 무상사 조장부가 하나로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걸 갖다 잘하는 것으로 잘 단련시켜 주는데 가장 어뜸가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상사조장. 그러니까 부처님 자신이 가장 어뜸가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바르게 인도해 주는데 부처님만큼 뛰어난 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에서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상사 띄우고 조장부 하는 게 아니라 무상조장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사타 대와 마누사낭 그렇게 합니다. 보통 천인사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조련시켜 주는데 바르게 인도해 주는데 부처님만큼 뛰어난 분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천상에서는 그럴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해요. 안 그러면 나는 천상의 일도 안다. 부처님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그걸 안다. 안 그러면
이게 꼭 비방한 걸 위한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천상에 설해놨던 경전을 갖다가 다시 인간인 내가 부수를 했다. 그거는 뭔 얘기입니까? 내가 천상의 사람들하고 통해갖고 그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내가 썼다는 얘기. 그런 경전 하나 있죠? 그런 경전이 대승경전은 하나 있습니다. 하도 심오해가지고 부처님 인간에게는 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천상세계에 설했던 것이다 하면서 그 경을 기록을 해요. 그럼 자기는 천상세계하고 통했다는 얘기라, 그 기록한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뭐 부처님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는 않죠. 부처님은 천인사, 천상까지도 있는 사람들까지도, 천상에 있는 천인들까지도 부처님한테 와서 법을 듣고 예를 포했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을 줬던 그런 스승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는 굉장히 건방진 생각들입니다. 그런 그 구절을 경전에 써서는 안 됩니다. 서로 자기가 천상에 가서 그걸 다 받아 썼더라도 부처님이 얘기를 한 것이지 자기가 그렇게 그 부처님이 심오한 걸 갖다가 이 세상에 인간에게 말하지 못하고 숨겨둔 거, 아니면 뭐 저 영궁에 숨겨둔 거, 아니면 천상에 숨겨둔 걸 갖다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거는 아직도 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천인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신에게서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라. 신에게서는. 신에게도 스승이라는 거라. 예수는 신의 뭡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신의 모습이라는,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신들조차도 스승으로서 받드는 분이라. 그래서 그런 뜻으로 천인사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붓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지혜를 완성한 분이다. 완전하게 깨달음 이루신 분이다. 그 다음에 바가와, 세존이라고 그러죠. 등 높은 사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바가와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이바바라고 하는 그 인도 명상 요가 스승은 바가와라는 명칭을 써줍니다. 그래서 간혹 이 명칭을 쓸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명칭들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 높고 존경할 만한 분은 바가와하고 이제 세존이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10가지 명호를 갖다가 이 지화가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다.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뛰어난 분이 있다는데 가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그런 분한테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부처님한테 가서 육사외도에 대한 얘기들 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